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예배를 드리고 친교실에 한번 내려갔었습니다. 텅 빈 친교실을 보면서 함께 모여 식사하고 친교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일도 그렇죠. 일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위험한 현장이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고, 생각해보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야 되는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금방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교훈을 얻으시되 현실을 직시하고 긴 호흡을 하면서 전염병에 대비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생활에도, 우리 주변에도 이 어려움이 장기화될 것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추가 감염이 없도록 예방 조치를 최대한으로 계속하십시오. 감염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또 발생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기술이 없는 한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잘 씻으라. 사회적 거리를 두라. 집에 있으라. 제가 이 말을 또 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는 사소한 일에서 발생하잖아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빨리 바꾸어야 합니다. 문제가 심각하고 오래가면 문화도 바뀌고 정책도 룰도 바뀝니다. 전에 쓰지 않던 마스크도 이제 상황이 심각하고 장기화될 것을 깨닫고 이젠 쓰라고 하잖아요. 지금 격동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각자의 위치에서 내게 주신 일을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종종 생각하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향방을 모르고 달려가지 않도록, 또 길을 잃지 않고 헛발질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혹시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하도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복음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하신 말씀, 얘야 정신줄 놓지 말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나도 모르게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일이 엉뚱하게 번지고 큰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안전을 위한 도피성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나를 숨기는 곳이 되면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피난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곳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평안을 얻고 쉬고 새 힘을 얻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때론 내가 누군가의 피난처가 될 수만 있다면, 또는 누군가에게 도피성으로 이끄는 인도자가 되어준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감당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성경은 도피성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하죠. 그분이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때로는 아픈 경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염려나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그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정상 반응이니까 그냥 지나치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먼 앞을 보고 구별되고 구체적인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구별되고 구체적인 단이라고, 구구단이라고 부르고 1단부터 9단까지 습관을 세우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면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2단은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역설적인 아이디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3단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10번, 20번, 100번 됐다 싶을 때까지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4단은 가정과 식구를 돌보고 내 주변에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가지씩 해보는 것입니다. 5단은 관계에 유익하고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늘려가는 것입니다. 6단은 교회와 직장과 나라를 위한 사명, 그 사명을 기록하고 한 가지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7단은 찬양을 듣거나 직접 찬양을 소리내어 노래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8단은 규칙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서 성령으로 깊은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9단은 공예배든지 가정예배든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몇 주 동안 드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하고 만난 그 시간이 오래돼 가고 있습니다. 벌써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아마 다들 똑같아요.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면 하기 싫고, 한 번, 두 번 안 하다 보면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습관을 들이고 또 규칙적으로 뭔가를 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1단부터 3단은 자기에게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지키고 또 미리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 우울한 마음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오면 바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4단과 5단, 6단 이 세 가지는 이웃에 관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면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은 한 가지씩 하셔야 되는 겁니다. 7단부터 9단은 하나님께 관한 일이죠. 우리가 찬양을 자주 하셔야 돼요. 직접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늘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귀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확신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구구단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이유는 저도 나를 지키고 우리 성도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다 어렵고 힘든 형편이지만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를 지키려고 애쓰고 또 이웃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나누어주고 중보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그렇게 서로 돕고 협력하고 나누고 또 기도해주는 삶을 잊지 않고 행하신다면 훈훈한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한 주간이지만 더욱 의미 있는 삶이 된다면 주님께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길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상은 점점 캄캄해져 가고 불확실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있지만 걱정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와 이웃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나를 세워주신 그곳에서 한 가지씩 실천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